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한 절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지나갈 수 없었다. 그런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시기 위해서 그 바다를 건너서 그 풍랑이 있는 사단이 역사하면서 절대로 건너가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지 못하고 그 배가 파선하도록 그냥 바람과 폭풍을 일으켜서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모든 지경을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셔서 이렇게 이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나시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 주신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그 길 하나하나가 생명을 구원하는 길로, 어쩌든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정말 그 피곤한 몸, 그 물이 가득 들어차는 배 안에서도 고물에서 주무실 수밖에 없는 그 피곤함을 가득히 가지시면서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시기 위해서 옮겨가시는 그 이야기들, 그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물론 우리에겐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또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고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집어넣을 수 없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은혜를 주실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소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그 주님께 우리가 모두 의지하여 오늘 한마음 되어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증인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 분명히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여 어떤 소명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도 바로 그런 존재였거든요. 우리도 바로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 그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설교 순나눔을 하면서 우리 자매교구장님들하고 설교 순나눔을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통하여서 치유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시고 이 치유와 회복들을 통하여서 결국 무엇을 이루어 가시려고 이러시는가? 저는 딱 한마디로 줄인다면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 나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고장나고 잘못되어진 것, 무너진 것들, 사단의 역사가 가득 들어차 있는 곳에서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천국의 기쁨 속에 거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찬다면 그것부터가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쭉 나누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는데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한 자매교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내 소원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간구하게 나아갔는데 결국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내 나라가 두 개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따로 내 나라 따로 생각하며 두 개가 갈등을 일으키며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 공감이 확 되더라고요. 내 이야기구나, 내 이야기구나. 저도 탄식하면서 울부짖을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거기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중인데 나는 내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탄식하면서 이거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쳐댔구나. 아직도 하나님 나라와 내 나라가 다른 나라처럼 여겨지고 있구나. 저도 공감이 확 되더라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나라와 내 나라가 일치가 되어져 계신가요? 아니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중인가요? 우리는 아마 평생 어쩌면 갈등 속에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치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세상이라는 곳이 있고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 나라는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넓혀가는 것, 그게 사명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세상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를 한번 살펴본다면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가는가? 한 가지 스마트폰만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스마트폰 참 좋죠. 참 기술의 발전이라는 건 문명이 참 좋은데, 손 안에 놓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좋은데, 이렇게 발전되어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계속해서 개발해서 새로운 것들을, 기능들을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제가 지금 삼성 노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삼성 노트는 뭘 하기 위한 건가요? 이게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여기 펜을 눌러가지고 꺼내서 기록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걸 가지고 다녀요. 여기다 항상 주머니에다 넣고 필요할 때마다 펜을 꺼내가지고 여기다 기록을 합니다. 새 가족들 뭐 이름들 뭐 필요한 상들 정보들 집어넣고 여기다 기록을 합니다. 분명히 삼성 노트인데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노트를 사용하는 게 아직도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또 계속 스마트폰은 발전할 겁니다. 발전해야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냐면요, 발전해야만 또 팔 수가 있거든요. 우리에겐 기능이 필요 없는데도, 기능을 다 쓰지 못하는데도 기능은 계속해서 발전될 겁니다. 이게 기능이 개발되어지고 발전되어져야 스마트폰이 고장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구입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구입해야만 또 기업은 살아갈 수가 있고요, 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만 소비자들을 유혹할 수 있고, 소비자들을 유혹해야만 물건이 팔리고, 그래야만 기업은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살기 위함입니다. 자전거가 가다가 멈추면 쓰러지거든요.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멈추면 쓰러지고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생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제 기업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욕망을 자극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하워드 블룸이라는 사람이 천재 자본주의 대 야수 자본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본주의는 구원이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걸어가기 위해서는,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야 한다. 인간의 그 열망을 부추기지 않으면 절대로 자본주의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인간의 열망이라는, 사람의 열망이라는 연료를 집어넣어야만 한다. 그래야 굴러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열망을 좋은 말로 해서 그 사람의 열망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욕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욕망을 부추겨야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한번 그림을 한번 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진들, 이런 사진들 인터넷 뉴스라든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 나타나는 사진들이죠.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명품 신제품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제 밤새도록 줄을 서서, 이 밤새도록 줄을 서는 것뿐만 아니라 며칠을 침낭을 가지고 가서 잠을 자가면서 그 문이 열릴 때까지, 신제품이 들어와서 이제 팔릴 때까지 이제 기다린다고 합니다. 저 줄이 있고요. 혹시 보시면서 내 아들, 딸은 저기 들어가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쪽 반대편은 뭘까요? 다른 쪽 편은 오픈런이라고 해가지고요, 백화점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픈되자마자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저는 제발 저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향해서 저렇게 달려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이 뭔지 이제 보이는 거죠. 우리가 증인으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예배 자리로 막 뛰어가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여기 앞자리가 왜 비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어떤 분들은 침 튈까 봐 그런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던 앞자리가 먼저 차지고, 또 저렇게 해서 저렇게 달려와서 백화점이 아니라 구원이 있는, 영생이 있는 곳으로 달려와서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명품을 사기 위해서 저렇게 그냥 목숨을 걸고 달리는 것처럼 위험하기 그지없거든요. 그런데도 저렇게 달려서 거기로 뛰어들어갑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 며칠 전에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걸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먹먹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뉴스, 첫 번째 뉴스는 뭐냐면요, 명품 신제품이 들어왔는데 셔츠였어요. 셔츠, 명품간의 셔츠가 들어왔는데 한 벌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팔리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완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뉴스를 딱 보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탄식이 쏟아져 나가고, 탄식인지 욕인지 모르게 막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그런데 한쪽 뉴스에 또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요, 일가족이 생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가 같이 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일까. 우리가 증인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어떤 삶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 또 무슨 생각하는 거냐라고, 우리 것도 이렇게 뺏어가지고 어떻게 어디다 주려고 그러는 거냐고,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저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저 사람들 중에, 저분들 중에 일생에 한 번 정말 수고하고 애쓴 자신을 위해서 명품 하나로 자신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탓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일상화되어져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가족이 생계를 유지하지 할 수가 없어서 자살로 끝이 났는데, 그 일가족이 규모 없는 삶을 살아서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비하인드 스토리는요,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이야기, 숨어있는 이야기까지 다 아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늘 주님 앞에서 묻고 또 들으며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세상, 정말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규모 없이 정말 물질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다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또 그것을 나누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눠보면서요, 왜 이 이야기를 먼저 나누느냐 하면, 오늘 나눌 얘기가, 오늘 두 군데 귀신 들린 이 삶의 이야기가 이것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도 연결되어져 있고 바로 그런 세상과도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나눠보는 겁니다. 두 군데의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복음서 속에서는요, 거라사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진실 게임, 어느 쪽이 맞냐, 가다라가 맞냐, 거라사가 맞냐, 이거 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진실인 쪽은 남겨두고 거짓인 쪽은 찢어내 버려야 합니다. 만약에 가다라가 맞다라고 딱 판명이 되면 마가와 누가복음은 찢어내야 됩니다. 거라사라고 잘못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거라사가 맞다고 하면 또 마태복음을 찢어내야 됩니다. 그런 진실 게임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무엇을 얘기하기를 소망하시는가, 가다라와 거라사가 같은 지방을 이야기하는 다른 이름일 수도 있고요, 혹은 가까이에 있기, 너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얘기해 본다면, 가다라나 거라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다라, 거라사 다 포함되어져 있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그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마가복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지역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 그게 바로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가볼리,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거든요. 데카라는 단어와 볼리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습니다. 데카는 우리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데카메론, 그래서 10가지 이야기들을 한 사람이 10가지 이야기씩 얘기해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다. 그래서 데카메론, 그래서 데카가 10이라는 뜻이거든요. 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볼리, 데가볼리니까 볼리는 폴리스,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럼 합하면 무슨 뜻인가요? 10개의 도시가 합성되어져 있는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가볼리 지역, 10개 도시가 합성되어져 있는데 이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편 지역입니다. 이 동편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요, 로마 제국의 동편 끝자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동편 끝자락이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서요, 이 동편 끝자락을, 이 데가볼리 지역을요, 어떤 분봉왕에게도 할애해 주지 않습니다. 그 지역은 로마의 특별 자치 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로마에서 통치하면서 로마의 모든 문화와 문명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 될 것인가? 로마의 화려한 문명, 그리스 로마의 문명이 가득 들어차 있는 장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무엇을 키우는 일이 벌어지냐면요, 돼지를 키웁니다. 마가복음은 2,000마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 데가볼리 지역은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들이 대거 들어와서 입주해서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방 문화가 팔을 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소보다도, 이스라엘의 그 어떤 장소보다도 화려하고 문화와 문명이 넘쳐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발굴을 해봤더니요, 신전들이 으리으리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로마식 경기장,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로마식 경기장이 화려하게 조성되어 있는 것이 발굴되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이 10개의 도시는 화려한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창원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어디인가요? 가장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는 곳,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
서울, 서울 중에서도 어디죠? 강남, 그렇죠. 강남 중에서도 안 가보셨군요. 자녀들이 주로 가는 장소, 이게 명동인지 요즘 홍대 앞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동, 홍대 이쪽은 상당히 화려하고 밤문화가 상당히 살아있는 도시죠. 자,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이 대가볼리 지역은 이런 문화와 문명이 가득 들어차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지역을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세상에 화려한 것과 문화와 문명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 이 장소를 뭐라고 딱 한마디로 표현하냐면 군대 귀신 들린 장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장소라. 귀신들이 판을 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 사라지고 오직 귀신들이 판을 치며 세상을 물들여 놓는 장소, 그런 장소가 바로 대가볼이라는 지역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라는 것. 마태는 거기에다 덧붙여서요, 더 강력하게 귀신 들린 장소인데 어느 정도인가를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요, 마태복음과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걸 찾으면 마태는 이렇게 강력하게 이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절 3절과 누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읽으면서 마태복음과의 차이점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기서는 좀 흘겨갈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금 찾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8장 27절은 명시해 놨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마태복음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야 될까요? 몇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 마가와 누가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태는 유독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서를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이거든요. 누가 자신이 이방인 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두 사람을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귀신 들려 있는 세상이지만 그곳에서 한 사람만 대표로 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두 사람이 바로 군대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둘일까?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서를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유대인이 주 대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구약 성경에 그런 인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짧은 이유는 구약 성경의 인용들을 대거 다 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짧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자, 두 사람이다.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뭐가 되는 숫자가 두 사람일까요? 증인의 숫자, 증언의 숫자가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태는 이 두 사람을 들어서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이다라는 거, 한 사람의 증언은 유대인들은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와야 그 증언이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두 사람을 들어서, 두 사람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들어서요, 세상이 바로 이와 같이 귀신 들린 세상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마태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세상인지, 대가볼리가 어떤 세상인지 짐작이 가는 거지요. 이와 같은 세상을 구원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십자가의 보혈로를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우리도 어떤 존재였냐면요, 사단의 손아귀에 사로잡혀서 그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결코 이 귀신 들린 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이었다는 거, 나는 깨끗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요, 모두가 다 귀신 들린 세상 속에서 사단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 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 바로 귀신의, 사단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귀신 들려서 세상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누가복음을 보면요, 도표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죠. 누가복음 8장 29절과 8장 38절 39절 보면요, 누가복음 먼저 8장 29절을 보면 여기에 귀신 들린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딘가와 반대가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읽으시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어디가 생각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 누구의 이야기가 생각나시나요?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요 성령에게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은 귀신에게 이끌려서 몰려서 광야로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사단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면요, 그 광야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냐면요,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광야도 에덴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시험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낼 때, 성령의 역사로 이겨낼 때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고 천사가 수종드는 천국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나갔다. 광야는 거친 땅이고 황폐한 땅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데 귀신에게 몰려서 나갔으니 그런 황폐한 세상을 더욱더 황폐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귀신에 사로잡힌 삶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이 바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이 황폐한 세상에, 이 거친 세상이요, 지금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워가시길 간절히 소망하시는가? 누가복음의 결론에 보면 이런 존재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귀신의 증인이었는데, 사단의 증인이었는데 이런 존재로 탈바꿈시켜서 하나님의 땅을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누구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자 사명의 길로 나가셨습니다. 여기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귀신이,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물러갈 수 있었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요, 그 의로운 존재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사단이 범접할 수 없는 삶, 귀신이 절대로 우리의 삶에 범접할 수 없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도저히 장소를 찾지 못해서 다시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왔더니 청소되고 소재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다른 7 귀신을 같이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갔다.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삶으로서요,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면요, 언제 어느 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워졌으면요, 깨끗하게 의롭다고 비워졌으면요, 그 비워진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귀신이 쫓겨날 것이며, 귀신이 쫓겨나고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온 성내에 두루두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성령이 임재하셔야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요, 내 것밖에는 전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증거하는 삶이 시작되고요, 이젠 귀신의 역사에서 성령의 증인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3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분,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누구를 알 수 있는 길로 나아갈 것인가. 이미 그전 사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사건 속에서 나왔던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분이 누구이신가, 이분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증거할 수가 있거든요. 29절은요, 39절은 누가복음 8장 39절은요, 이분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요, 이분이 누구이신가를 찾아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라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서 누구를 전했다고 되어 있나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전하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얘기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하신 그 생명을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 증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누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누가?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정말 쪽집게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어떻게 안다라고 얘기하나요? 귀신처럼 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귀신처럼 아는 그 귀신이 알고 있는 것, 우리는 알고 있는가?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귀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요, 한번 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29절 30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30절.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여기서 귀신 들린 자들이, 그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상속자와 주권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우리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다 소유되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면요,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나이까? 귀신들도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로 때가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참 많거든요. 때가 온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고 재림하셔서 심판날이 온다는 것, 이 세상에 끝장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고 당장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넋놓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마 이 교회 밖을 나가지 않으려고 하실 겁니다. 내일 오신다는 것이 확정되어진다면요, 들려진다면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중이거든요. 귀신들은 알고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 자신들이 끝장나는 때가 있다는 것, 그 때를 놓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 잠시 잠깐 이 세상 속에서 권력을 쥐고 있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그 정도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이해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사용되어져야 될 도구인가, 통로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 세상 끝날에 오신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그날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여기서 보면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몇 마리인가요? 몇 마리? 부정한 동물이죠. 유대인들은 키우지 않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부정한 재물을 사용해서 내 친구를 사귀라고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되지 않는다면요, 부정한 것으로 남고 만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려보죠. 돼지가 마가복음 속에는요 2,000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질문 드려보는데, 자, 돼지 2,000마리, 두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 기꺼이 그렇게 희생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요, 그건 너무 낭비하는 것 같다, 아깝다. 자, 한번 첫 번째 거 손들어 주시죠. 돼지 2,000마리 그까짓 거 생명을 살리는데, 영생의 길로 나가는데 그까짓 거 당연히 희생할 수 있다. 예, 좋습니다. 예, 아니다, 낭비하는 것 같다, 동물권도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낭비하는 것 같다. 예, 좋습니다. 예, 버쩍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낭비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사건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 만약에 지금 들어주신 분 솔직하게 이제 고백해 주셨는데, 지금 낭비가 아니다, 그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손 들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는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돼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2,000마리가 여러분들의 소유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인터넷을 뒤져서 이 돼지 2,000마리면 어느 정도 가격이 될까 한번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매 가격으로 환산했습니다. 돼지고기 1kg이 도매 가격으로 5,000원 정도에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kg 정도, 한 마리가 100kg 정도라고 얘기하면 한 마리가 약 5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50만 원이면 2,000 곱하기 해야 되니까요, 얼마인가요? 계산 딱 떨어지죠. 네, 워낙 계산이 밝잖아요, 우리가. 자, 50만 원 곱하기 2,000마리,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10억. 자, 10억 정도의 돈을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다. 10억이면요 아파트 두 채입니다. 한 사람당 한 채예요. 한 사람당 한 채 아파트를 물속에다 확 집어넣을 수 있다. 이거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움켜잡으면 부정한 돼지가 될 것이로되, 하지만 이것을 펴면 생명을 살리는 정말 역사가 펼쳐지며 새로운 생명들이 천국의 역사 속에, 기쁨 속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비슷하겠지만요, 세상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마지막 순간을 보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 짓기로 하죠. 자, 8장 33절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가시라는 얘기. 우린 버거워서, 우린 힘들어서 이런 일을 못하겠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린 우리 것 포기할 수가 없고, 우리가 누리던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식대로 우린 살아가고 싶으니 당신 떠나라는 겁니다. 누구를 쫓아내느냐 하면요, 예수님을 쫓아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길, 그걸 보여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존재인가. 돼지 2,000마리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 가격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겁니다.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돼지 2,000마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값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얼마나 큰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가득히 들어차면 돼지 2,000마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흘려보낼 수 있고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 헌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증인의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은혜 가운데 가득히 들어차서 주님 주시는 그 길 가운데 증인의 사명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 내어 주셔서 건져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같이 살아가지 않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삶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셨습니다. 이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 향하여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다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의 그 뜻을 받들어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아버지 원하시는 곳으로 올려보내며 아버지 생명을 구원하는 길로 나아가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미력합니다. 아버지, 이 사명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사단 마귀가 아무리 틈탈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성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찬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 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순결하고 정직하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우리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부정한 것들로 가득 들어차 죄악으로 죽어가는 세상임을 우리가 봅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중심에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끊임없이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이 증인의 사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기쁨인지를 가슴 깊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상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사명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가만 감동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이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함께하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